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한 것과 두려움과 걱정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정리하시고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모든 불행들과 모든 고통들과 모든 걱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이겨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소멸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며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서고 이 나라의 문화가 바로 서고 이 나라의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였고 그리고 그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여러 나라 백성들이 와서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끌려가서 다른 모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그 흔적이 지금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170년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의 총평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것은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국제정세나 또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었겠죠. 내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았고 경제가 어려웠고 외부 세력의 강한 나라들이 일어났고 아람이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리고 그 아람보다 더 강한 아수르가 일어났고 그 강한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강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견뎌내기에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한 나라였다. 그렇게 국제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는 얼마든지 그런 환경들, 국제정세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열방들, 자연 환경과 온 우주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통치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풍랑에 의하면 이제 그 바다에 익숙해 있던 제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배가 뒤집혀서 모두 다 죽게 되는 것, 그것이 경험이 풍부한 그 바다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던 어부였던 제자들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깨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온 우주와 또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꾸짖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방위받을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해안초소 근무를 했었는데, 해안초소에서 이제 야간 경계 근무를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소대장이 누군가를 대표 기도를 시켰었는데, 처음에는 천주교를 믿는 상병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부대 예속이 되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기예보에 이제 장마철이기도 하고 비가 온다는, 밤에 비가 온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어서 소대장이 이제 조심하라고 그렇게 훈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밤새도록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밤 비를 멈추셔서 비가 오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부대원들에게 보여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기도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가 올 확률이 100%였다는 그날 밤에 비가 안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마철 한 달 동안 저는 근무에 들어갈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비 온다는 날마다 저는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비를 그 한 달 동안, 장마철 한 달 동안 제가 근무 들어가는 그날들은 이제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이랬기 때문에 나라가 어쩔 수 없었고, 국제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고, 이런 것들은, 그것은 세상적인 합당한 판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판단입니다. 국제 정세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성도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이유들이 아무리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기도 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또는 그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변질되고 나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하심 따라서 변화되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개념으로는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 개혁하고 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도 죄악의 습관이 남아있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평가하신 거룩함과 의로움, 거기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날마다의 헌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 성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로서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여호와 하나님만 왜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른 신들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급한 일이 생기면 부처에게도 기도하고 천지신명에게도 기도하고 동시에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그렇게 온갖 생각나는 모든 신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다급한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데 온갖 신들을 다 부르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결코 형통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까지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처음에는 여로보암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송아지를 두 마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말 모욕적인 그런 결단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170년 역사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신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언젠가 며칠 전에 라디오로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 나면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누가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거역할 때에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욱더 악해지게 되고 더욱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오직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말씀이고 그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복잡한 말씀도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우러새긴 우상을 섬기니 자,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람을 찢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그 땅의 신의 풍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를 당한다고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제 제사장을 한 명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이렇게 가르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선교의 기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기회였던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제사하는 법이라든지 짐승 잡는 것이라든지 다른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각 신 모든 우상들을 섬기니까 그들이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7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겸하여 섬기는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한 그 이방 민족들도 결국은 그 잘못된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그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고 오늘도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이 있는지를 날마다 이 순간도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도 새로워지고 오늘도 개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하신 일들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만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때로는 또한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 환경까지도 온 우주까지도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성장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국제 정세를 움직이시고 자연 환경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모든 사소한 생활까지도 다 섭리하시는 세미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 결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일어나며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드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법, 교육, 언론까지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